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기대함으로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온 국민을 기대하게 만들고 설레게 했던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 지난 주일이죠. 8월 8일 그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이라는 성적을 거둔 올림픽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경기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의 경기를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물론 이 선수가요, 25년 만에 2m 35cm라는 그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무려 세계 4위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둔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기 내내 밝게 웃고요, 또 파이팅을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후회 없이 경기의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 이에 많은 국민들도 비록 그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 선수의 노력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었죠. 자,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올림픽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이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하는 경기 이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승리를 염원하면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여나 대한민국 선수가 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셨나요? 네, 왜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앞에 써 있는 대로 바로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나요? 네,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 정체성이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또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은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속으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의 말씀 앞부분만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나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시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 시민권은 이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까? 네, 바로 당시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잠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AD 31년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빌립보를요, 이 로마의 훌륭한 군사기지로, 더 나아가서 제2의 로마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는요, 이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군인들이야말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법과 문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신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로마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빌립보에 고스란히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나는 제2의 로마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살고 있어 라는 자부심으로 그 빌립보 지역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광명에 사실 텐데 광명에 대한 자부심이 계시나요? 저는 광명에 처음 오고 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명, 빛나는 그거죠. 뭐 복음과 같은 의미이죠. 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냐?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붙잡혔나요? 다 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잡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요, 처형당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서 목숨을 유지하게 된 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나요? 아까 3장 20절에 본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원하는 로마의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흔히들 이상적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유토피아를 꿈꾼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유토피아의 의미가? 찾아보니까요, 이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 마치 신기루와 같은 곳이 유토피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이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고 있고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유토피아로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나라는 어디이냐? 바로 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이전에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라 라는 점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과연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자칫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교만하게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네, 지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이 본문은 전혀 오해할 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요, 이 본문의 의미를 다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하는 대상을 두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본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미메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모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누구의 행동을 가장 닮게 될까요? 당연히 부모의 행동을 가장 닮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투라든지,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부모가 하는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아이는 그런 식으로요, 부모의 모습을 모방해 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모방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훗날 돌아보면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도 저는 앞서간 누군가를 본받았을 때에 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약 1년 정도 이 외국에서 선교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같이 지냈던 이 대부분의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은 대부분 PK들이라고 하죠. 패스터 키즈에서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자,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얘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서로의 신앙의 민낯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비록 나이는요, 저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 선배들이었고 혹은 친구였고 혹은 동생들이었지만 그 선배들과 친구들과 그 후배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요,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같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궁극적으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선교라는 목적으로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했지만
부끄럽게도 당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내 예수님 잘 믿어서 한번 잘 나가봐야지 라는 마음이 제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터라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사건이다 시간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저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지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표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뭐라고 말하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볼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저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라고 도전이 된다라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서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께서는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내가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기 위해 애써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은 저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런 거룩한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른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본이 되어주는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은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18절 중반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짐작하기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에게 경고를 해왔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경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행동이 생각을 결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할까요? 행동이 생각을 결정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신앙과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 유대교의 잘못된 점, 유대교의 오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굳게 붙잡고 믿게 됩니까?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가 붙잡고 믿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것은 곧 그의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변화되었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 왔는데 예수를 만나 이 믿음의 대상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로 변화되니까 이제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원리가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왜냐? 그들은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땅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이나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이 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요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복권과 부동산과 어떻게든 한탕으로 돈을 벌어보려는 그런 것에 다 목이 매어 있습니까? 그들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화도 쉽게 내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 존재입니까? 물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6번째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어지는 고백에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결과가 낳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경고처럼 땅의 것이 전부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맞이하는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마침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신은 배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겁니다. 정욕이고 탐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가치관이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현재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힘, 내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신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이 매여서 이 땅의 것만을 쫓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믿는 대상, 여러분 진짜 무엇을 믿고 계신지를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은 배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대상을 말씀에 비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요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하늘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현재형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시민권이 부여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것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으니? 옮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나라 중에 반드시 한 곳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늘의 나라, 반대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중간지대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음 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 세일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내가 원하는 신제품 출시 기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곧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대상도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바울의 이 말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마땅한 관심을 가지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성경은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그리고 본향 찾는 자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짐을 무겁게 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그곳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완벽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할 동안에는 화려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이것들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1년 정도 선교지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곳이 뉴질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좋습니다.
밖에만 나가도 막 양들이 뛰놀고 막 푸르른 초원이 있고 감탄을 자아내는 막 이국적인 환경 보이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고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음도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깨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대문, 저희가 같이 사는 대문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치시다가 갑자기 4시가 되니까 짐을 싸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내일 와서 하겠다, 나 퇴근 시간이야. 한국의 정서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정서인데 아무튼 그런 곳이 뉴질랜드더라고요. 자, 그렇게 환상이 깨지니까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거기서 지내는 동안 많은 것 사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이 갖고 있으면은 버겁고 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평안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예수 믿지 않은 동료들이나 친구나 상사나 후배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막 좌절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고 한숨만 가득한 우리의 초라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네가 어떤 자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너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너의 정체성은 잠시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일 뿐이다. 너에게는 그곳이 전부가 아니다. 너에게는 지금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것을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늘 시민권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 그것은 그분이 바로 20절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능력,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다. 이 낮은 몸이란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라는 것이죠. 비천한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합니까? 우리는요, 죄짓기 좋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에 이 육체, 이 썩어진 몸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우린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종이에 베어본 적 있으시죠? 이 종이 한 장에 베일 정도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음식을 하루라도 굶으면 어떻습니까?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인간의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 이 비천한 몸, 썩어질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어둠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부활한 몸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 아까 찬양팀과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끼리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흘렸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진정한 소망이며 앞으로 얻게 될 유익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작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한 대목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중에 7장 복음을 위해 시험 봤다 중 일부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허망 시장은 크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장터를 지나가야 했다. 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장거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정신병자라거나 외지인들이라며 소곤대는 이들도 있었다. 둘째로, 둘의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말투가 훨씬 더 거슬렸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두 나그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둘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가장 짜증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내보이며 사가라고 소리쳐 부르자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곤 얻고 싶은 건 저 위에 있다는 듯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